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종종 허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나름 자녀들을 잘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로부터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요?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마음에 드는 직장 후배가 생겨서 야, 저놈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특별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기술이나 자금을 빼돌린다든지 인맥을 가로챈다든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금방 경쟁회사로 옮겨가 버린다든지 할 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친구를 믿어주고 설령 그 친구가 실수하더라도 그 허물을 나는 덮어주고 가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흉보고 내 흠을 잡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마 사람들은 심한 허탈감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활 그 이후에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심한 허탈감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부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탈감을, 실망감을 겪으셔야만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름으로써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킬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들의 마지막 존경,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즉시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는 여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사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활을 말씀해 주셨기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제자들만큼은, 11사도들만큼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여인들을 통해 전해준 그 부활 소식을 믿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을 때에 평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경비병들이 전해주는 그 부활 사건을 듣고 신뢰하였기에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전제할 때 대제사장들조차도 믿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금 11사도들이 듣고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제자라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다 생각하니 갑자기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망, 그 허탈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 당일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 증거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1사도들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과 함께 지금껏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믿지 않았던 사도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설마 했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사도들의 불신을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예수님은 사도들이 자신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사도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귀신이라면 살도 뼈도 없겠지만 나는 있으니 한번 만져보거라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책망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4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꾸중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가운데는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믿게 만드시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잡수시는 그런 행동을 연출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은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활을 증언해 주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증언해 주셨지만, 사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의심 많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허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증거는 부활신앙에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대표적인 물리적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러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지 않고 사람들이 시체를 옮겨다가 숨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다시 의심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증거들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둘째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부활신앙에 결정적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41절에 의하면 11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도 오히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그저 신기하게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체험신앙이 가지는 한계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증거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도대체 무엇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또 11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까지 부활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는 세 번째 교훈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부활신앙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6절에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을 때 8절에 보면 여인들은 예수의 음성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까지 들었던 자들이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결국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결국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1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곳에 직접 나타나셨지만 너무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가 이것이니라 하면서 역시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열한 사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좋은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증거들을 찾아다닙니다. 가령 평신도들이 성경은 많이 읽지 않으면서 목회자의 버금갈 만큼 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과 관련된 이적 기사들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증명해 보려고 역사적 자료들을 들춰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인문학적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성지 수례를 통해서 지리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는 것으로, 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위라는 것을 관광하는 것으로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학 공부가, 역사적 자료가, 인문학적 성경 해석 방법이, 성지순례나 예수님과 관련된 성물, 관광이 조금의 신앙적 자극은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의심을 낳게 만들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가져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 죽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병원 진료와 약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 체험에 집착하여서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체험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적인 체험까지도 우연의 일치로 결론 내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도 우리의 신앙을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결정적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많이 식어졌다고 여겨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식어지다 못해 흔들리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불신앙은 아니지만 자꾸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의심이 드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특별히 요즘 금요일마다 전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만들고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이런 은혜가 서문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11 사도들에게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는 마지막 교훈인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견고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을 갖게 하는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권위 있는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성경 해석,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32절에 의하면 첫째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는 권위 있는 해석자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심으로 부활신앙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1 사도들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에서 45절에 의하면 첫째로 11 사도에게는 권위 있는 해석자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역사하심으로 부활신앙을 확신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첫째로 권위 있는 해석자인, 설교자인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설교자로 보내주신 이상민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자들은 오해하기를 설교자의 그 영적 권위가 설교자 개인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와 인격을 혼동한 것입니다. 물론 다듬어진 인격은 영적 권위를 더 빛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결코 영적 권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설교는 권위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권위 있는 설교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많은 부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첫째로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설교자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둘째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은혜롭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성령님께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께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하시는 서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걸어가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시원한 잎이 들이오고 있는 야자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내 눈을 속이고 있는 거야. 결국 그는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아시스를 눈앞에 두고 말입니다. 얼마 후 사막을 유랑하던 두 사람이 야자나무 숲 앞에서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이 가까운 곳에 있고 야자 열매가 즐비한데 어떻게 굶주려 죽을 수가 있지? 기억하십시오. 의심과 불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만듭니다. 그리고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견고한 믿음은 물리적 증거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없더라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증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므로 예수님께서 도마뿐 아니라 11 사도들에게 기대하셨던 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